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평생 어제 말씀 나누던 것처럼 3명의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네요. 사라는 이삭을 낳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몸종 하갈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초를 드렸는데 그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86세의 하갈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라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마음이 작동을 해가고만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은 늘 갈등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세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필두로 100세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되고 137세에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라고 하는 후초를 맞이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38년 동안 구두라라고 하는 한 여인과 말년을 보내게 되지요. 이런 기록은 아마 그만큼 구두라와 함께한 마지막 말년이 활력 있고 복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6명을 낳은 것 외에 다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전이 그만큼 평안하고 안정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친 파도와 같았던 인생의 전반전과는 달리 이 구두라라고 하는 향기로운 여인을 만난 후에는 모든 삶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어제 아침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깊은 의미는 동시에 구속사적인 중심이 이제 믿음의 족장 하나님의 백성 1호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이삭에게로 흐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26장 전부가 다 이삭에 대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 먼저 오늘 아침에는 향기로운 여인 구두라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빼어난 미모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늘 이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 육의 생각이 가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 때마다 참 인생이 험하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싶습니까?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싶습니까? 얼른 보기에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냥 세상적이고 모든 보편적인 윤리적인 그런 생각들, 도덕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옳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반드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이 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거든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주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잖아요. 나만 바본가? 우리는 도대체 이 단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이게 뭐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오늘 63명이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바보네요. 바보들이시라고 그러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예수 바보. 이 아침 첫 시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역시 바보죠, 바보. 근데 좋은 바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훨씬 옳아 보여도, 옳은 판단을 내리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끝내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쓰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는 이 경건 생활이, 기도 생활이 헛돼 보여도 기도는 적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환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벌써 달라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환난이 오려면 와봐라, 시험이 오려면 와봐라, 이길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는,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과 어찌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하고 같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상당히 기품이 있는 것 같은데도 중요한 대목에 가서 자꾸 육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내가 얼마나 이거 예쁘고 마음에 항상 이게 아내 사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일부 다처제의 삶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본성이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인 이 사라에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사라는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빼어난 미모를 지녔지만 참 고난이 많았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순간순간 육의 생각이 이렇게 사람을 곤고하게 만든다는 거, 여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질투와 강한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가정 내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깐깐한 여자가 바로 사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임의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에 순간순간 부딪히거든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건데 남편 아브라함은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아내는 순간순간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앞서곤 했던 여인이 사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의를 잇게 하겠다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의를 얻게 한 겁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주인인 자신을 멸시하자마자 사라가 열받아 버리잖아요. 참지를 못하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이제 딱 그게 차니까 그만 그들을 내쫓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무정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상황에서 바라보거나 신학적으로 이 또한 언약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계승 구조를 확립하려고 하는 영적 본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웃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90세 이삭을 낳고 약속의 통로가 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가끔 가다가 중요한 때에 육의 생각을 통해서 남편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지만 훗날에는 이제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사라가 127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뭐 이삭은 말할 것 없고 3일장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3일이 아니라 3년상. 그러니까 127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앗 아르발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수고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그러니까 사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수명이 정확하게 기록된 여성입니다. 여성들의 수명, 수한, 몇 세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특별히 사라는 확실히 열국의 어미고 특별히 이 첫 족장의 아내인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 때문인지 성경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자, 이는 그녀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낳은 열국의 어머니로서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동역자를 먼저 보낸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슬픔을 깊이 담아놓은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거금을 주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전부를 사잖아요. 아니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 큰 돈을 그냥 농담으로 하는 그 제한한 값이라도 완전히 완벽하게 딱 치르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확실하게 값을 치르고 산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후대에 정확하게 예표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한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고요. 결국에는 사라가 그곳에 매장됩니다만은 가족 매장지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광야에서의 풍파를 온몸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받아내면서 언약의 터를 이렇게 닦았던 동역자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부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누구죠? 몸종 하갈이에요. 몸종 하갈. 이 하갈은 굉장히 상처와 열등감이 참 많은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딱 임신하자마자, 그리고 낳자마자 곧바로 여주인 사라를 이해를 낳지 못하는, 태문이 닫혀있는 주인 사라를 여러분 충동질하고 약올리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이렇게 공격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심리거든요. 내 안에 있는 약점을,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비추어서 투사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이 스크린이, 이 프로젝트는 모두가 다 투사예요. 투사. 비추는 거예요. 그냥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 원본 이 화면을 그냥 이 큰 화면에다가 내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었던 한나 말고 말입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이 부인이, 둘째 부인이 아이를 쑥쑥쑥쑥 나오면서 첫째 부인 한나, 애를 낳지 못해가 얼마나 통곡을 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막 충동질하고 약올립니까? 비열한 거죠. 근데 몸종 하갈이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와 똑같은 여인이에요. 이처럼 어릴 적부터 살아오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늘 아프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종 하갈이 거침없는 이 행동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큰 근심을 안겨주고요, 눈물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쫓아내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육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아내의 말 듣고 그만 애를 하나 만들어서 낳긴 했는데 이게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본부인인 사라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큰 근심이 되고 눈물이 되었던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사라에게 되갚아주는, 되돌려주는 그런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주변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도 늘 형제를 아프게 하고 가정에 큰 근심이 되는 그런 자녀들, 그런 형제들, 혈육들,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Object Relations Theor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대상은 주로 나를 제외한 타인을 이야기할 때 대상이라고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관계,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굉장히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무심코 들었던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는 심리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경험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들려왔던 그 이야기가 정말 심리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야,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과 함께 늘 모여 다니는 가까이 하는 그 친구,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곧 그 사람이에요. 말이 어렵나? 왜 이렇게 표정들이? 네, 맞아요. 들려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현대 심리학의 정수인 대상관계 이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너무 똑같은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종 하갈은 상처와 열등감이 많아서인지 늘 대상관계를 맺을 때 과거의 결핍에 집중을 하거든요. 여러분, 조현증이나 정신증 환자들의 특징이, 신경성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상해요. 과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과 이 보편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한 가지 특징은 너무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을 너무 생각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지요. 그러니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일에 집중하시라고요. 내일 일 뭐 하려고 이렇게 염려하세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얼마나 곳곳에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60% 이상은 지금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 그럼요. 그런데 이 몸종 하갈은 자꾸 늘 대상관계를 맺을 때마다 특징이 뭐냐? 과거의 결핍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몸종 하갈은 상처와 열등감으로 갈등을 자꾸 조장하고 주변을 늘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갈까지도요, 컨테이닝이라 그러거든요. 품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모난 행동을 하고 일들을 이렇게 일으켜도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힘듦이 느껴지니까 컴패션,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그녀의 상처와 아픔, 힘듦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 다 이렇게 담아줘요. 다 담습니다. 다 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하갈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준마, 이제 눈물 좀 닦아라, 그러면서 위로해준 하나님 보십시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사 동일시한다니까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과거의 결핍,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에 자꾸 앞장서면서 뭔가 내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결국 여러분도 힘들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수밖에 해요. 이런 사람까지도, 하갈과 같은 여인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아무도 없이 이게 쫓겨나가지고 그만 광야에 떨구어져가지고서 서럽게 울고 있을 때 하갈을 찾아가서 주님은 컨테이닝 하시거든요. 품고 이렇게 보듬어줘요. 그러니까 그녀의 상처와 아픔, 힘듦까지도 당신의 품에 다 담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닿는 사람도 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난 교회 안 나와, 이제 교회 다른 데 옮겨야 돼, 이 말은 여러분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품어야 될 영혼이지 내쳐야 될 영혼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러다가 안 되겠네요. 구두라로 가겠습니다. 여기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사실 주인공이거든요. 세 번째 부인,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늘 성경을 보지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자, 여기 보면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의 뜻이
향기입니다. 향기. 그녀는 이름 그대로 향기로운 여인이에요. 향기로운 여인이니까 당연히 향기롭게 살았겠지요. 하갈이 상처와 열등감으로 가는 곳마다 이 대상관계 이론, 관계를 맺는 사람마다 나 아닌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험담을 하고 막 이상의 충동질을 하는데 주변을 늘 아프게 했다면, 그에 반해서 이 세 번째 안에 구두라는요, 타인의 아픔을 컨테이닝해요. 녹여내고 품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실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향기로운 그릇입니다. 구두라는 수용적인 컨테이닝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거든요. 제가 컨테이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담아내기, 포용, 품는다,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38년을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빛이 나게 하고 향기로 채운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온 동반자였다면, 마지막 이 구두라 세 번째 아내는 사라를 잃은 남편 아브라함의 사별과 슬픔과 노년의 고독에 처한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족장이 된 그 아브라함의 입장까지도요 다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컨테이닝 한다니까요. 품어주고 또 온전히 담아내고 기다려주고 남편의 입장을 어떻게든지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 6 아들을 낳았는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6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6 아들이 가정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욕심을 마음에 품지 않도록, 이삭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 향기로운 여인이 바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나누어주고, 서자들이죠, 6명의 아들은 그 서자들을 평화롭게 될 수 있으면 장자인 이 이삭에게서 멀리 좀 떨어진 곳에 살도록 재산들을 다 나누어줘요. 모든 소유들을 다 6명의 아들에게 나누어서 멀리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구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품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녀가 바로 남편의 노년을 너그럽게 품은 참으로 향기로운 여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찌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주고 품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더 평안하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구두라는 이름처럼 향기로운 여자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라와 살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삼아가는 연단의 과정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바람들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하는 일을 첫째 부인 사라는 했다면, 하갈과 함께 살 때는요 짧은 기간이죠. 하갈과 깊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갈과 살 때는 아브라함이 늘 갈등이에요. 그냥 늘 이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니까 아내들끼리 몸종 하갈과 함께 막 경쟁을 하고 서로 까발리고 늘 갈등과 눈물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두라와 살면서는 늘 평안했어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삶이 향기를 바라는 아내와 살면서 행복한 말년을 보내도록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남녀를 불문하고 인품은 가문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두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자리에 걸맞은 품위와 위풍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7세에 구두라를 만나서 175세 죽기까지 38년 동안 갈등이나 긴장관계 하나 없이 바로 그 여인의 향기로움에 도취되어 살다가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의지로만으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받아내고 품어주는 컨테이닝, 그 삶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데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게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저 인간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못 용서 못해. 나 다 용서해도 그 일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강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용서해라. 그래야 너가 산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들이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상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수용하는 컨테이너의 역할을 감당해낸다 이 말입니다. 담아내고 포용하고
품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을 쏟아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크신 품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듦을 모여주신다고요. 컨테이닝, 품고 다 담아주셨어요.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여인 구두라처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고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노년을 향기롭게 채웠던 구두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상처로 타인을 찌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타인의 아픔을 넉넉히 컨테이닝, 품고 담아내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사라처럼 고난의 털을 닫고 때로는 하갈처럼 상처로 아파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구두라와 같이 타인의 아픔을 품게 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향기가 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품과 믿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말년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또한 끝까지 구두라처럼 하나님 빛이 나게 하시고 향기를 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광사를 발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해 주시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혈육들,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평안한 소식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넓고 강보다 바다보다 깊어요. 언제나 성실한 우리 주님의 나온 그 사랑 내 삶 속에 가득 넘치네. 우리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어요. 언제나 성실한 우리 주